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삼길수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 가지를 남겨줄 수 있다면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나의 자녀에게 이것만은 꼭 남겨주고 싶다.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또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뭔가를 남겨줄 수 있다면 꼭 하나 남겨주고 싶은 뭔가가 아마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세대인데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부모들이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왔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시편 78편이 오늘 저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편 78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여러분, 제안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명령입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라.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근데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이 곧 숨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을 꺼내서 여러분들의 추억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온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 오늘 아빠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아빠가 어려울 때, 삶의 여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으십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신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이 다른 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신을 말해줘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신앙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르쳐서 심어주어야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해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절대 우리가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예, 명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뚫으면 막을 자가 없고 막으면 뚫을 자가 없는 절대 주권자가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채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어려운 여정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부모의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있으십니다. 이민 온 지 30년이 훌쩍 넘으신 분이신데요. 자, 그분에게 딸이 있어요. 이 딸도 이제 거의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한번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다 큰 딸의 이 질문을 받고 이 집사님이 멈칫하셨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해본 기억이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날 처음으로 딸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민 와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그분이 내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였는지, 그분이 살아오는 여정에 얼마나 큰 의지가 되었는지. 아빠의 나눔을 듣고 딸이 펑펑 웁니다. 아빠, 왜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성경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숨기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지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생생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신앙 계승의 목표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수많은 변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결국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이다. 인간은 의지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의지가 되신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계승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부모 입장에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때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좋으시냐고요. 용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에게, 저도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부모에게 자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 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가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효도예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뭘 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고요. 아니, 뭐라도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잊지 않게 하는 것. 세대 계승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기억하고요, 기억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되는데 선교지에서, 열악한 땅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설교를 통해서, 클래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자신들의 섬김의 현장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자신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여정에 이렇게 만나셨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계승의 완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즈마야 선교는 우리 아이들의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만의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심어주는 신앙 계승을 완성시키는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앙 계승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8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 세대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로다. 여러분, 이 8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여러분, 리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 불편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섬찟한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느 세대가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였고요,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니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은 세대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후대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는 없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버립니다. 이민 2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78편은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 세대의 문제다.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완고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면 그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책임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론이 있으십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이 역사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완고한 세대가 되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모 때문에 피해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올해 여러분도 우리 120여 명의 자녀들이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 조상들이 우리에게, 부모 세대가,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이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대껴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녀들 올해 초부터 1월부터 집중적으로 복음서를 배웠습니다. 어제 블레싱 나잇에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이 배운 것, 선교지에 가서 섬기게 될 내용들을 이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샘플로 우리 부모님들 앞에 보여주는데요, 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자, 그들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지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클래스에서, 세미나에서, 강의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도전하고 마음밭을 기경해서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의 주인이 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통치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몸으로 부대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에즈마야 사역을 보면서 세대 계승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민교회 38년을 섬기면서 신앙의 세대 계승, 정말 제 마음에 제가 제 유일한 존재 이유로 삼고 오늘까지 달려왔는데요, 서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보이질 않았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에즈마야 사역을 만나고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서 저는 세대 계승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올해 우리가 3년째 섬기는 라오스 공산국가입니다. 첫 해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역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국제학교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은요, 크리스찬 국제학교로 보낼 수 있는 가정이면 라오스에서 그 나라에서 꽤 영향력이 있고 좀 사는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입니다. 학교 측에서 처음 저희가 갔을 때 정말 예수라는 말도 하지 마라, 바이블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캠프를 하러 왔는데 예수 쓰지 마라, 바이블 쓰지 마라 어쩌라고요? 학교에서는 잘못하면 애들이 집에 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학교가 문 닫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벌벌벌벌 떨면서 저희가 첫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만난 아이들은요,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첫날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에 우리 팀원들이 아이들을 그룹별로 묶어서 작은 운동장에서 그룹별로 묶어서 뻘뻘 땀을 흘리면서 운동도 하고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요. 친해진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목천껏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느냐는 콜링에 반응하면서 두 손 들고 그동안 자신이 왕되었던 자신의 삶의 왕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느꼈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땅의 영혼들을 수천 년 동안 지배했던 불교의 영, 공산주의 이 무신론의 거대한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벌써 3년, 4년 전이니까 지금 대학 다니는 우리 친구들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친구들이 갔잖아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0명, 300명 아이들 앞에서 전체 순서를 진행하고 어텐션을 잡고 그리고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른들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첫 해였어요. 처음에는 쭈뼛쭈뼛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요, 세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런 담력이 생기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끼들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가 자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자신들이 인도하는 그 인도에 반응하는 것에 놀래고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놀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영접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자, 여러분, 이 경험이 작은 경험일까요? 이 경험이 작은 경험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험이 작은 경험이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작은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의식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세상을 보는 시각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주는 영향은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온 우리 6학년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아직 코어울리기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 나이부터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미주 6곳을 가게 되는데요, 라스베가스는 이제 거의 100% 독립을 했습니다. 100% 독립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제 에즈마야 사역이요, 자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동생들에게 선배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는요, 줌으로 성경음악만 해주면 돼요. 줌으로 가르쳐만 주면 됩니다. 다 알아서 해요.
우리 우경환 목사님이 섬기는 아틀란타도 올해 거의 90% 독립을 했습니다. 뉴욕, 알래스카, 텍사스, 토론토 앞으로 2, 3년이면 독립해서 자기 후배들 훈련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 차세대 교육에 방향이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력만 좀 더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이민교회를 더 힘있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역 중에 이 컨텐츠로 선배를 훈련해서 자녀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섬김보다 더 위대한 섬김, 더 필요한 섬김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면 하나님은 절대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자녀 세대의 가슴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거저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의 헌신을 거저받으시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운 수많은 자녀 세대들의 가슴에 세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갚아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계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무겁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 짐을 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알래스카 팀이 출발합니다. 7월까지 이어지는 이 사역을 통해서 등록한 인원만 수천 명입니다. 그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여정과 동행하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난 4년간 신실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순종한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헌신해준 우리 부모님들 덕분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